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는 만만치 않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활이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고 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때 옛날에 그 창세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일하셨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굉장히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저는 이 일에 대한 그 시간적인 묘사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다라는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과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시간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창세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창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부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갖는 의미,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단지 그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을 그 사건에 붙이기 위해서,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연합에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단순히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 지금의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은 좋든지 싫든지 죽음의 지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간다,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살아간다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건강 관리를 잘 해도 언젠가는 몸이 노쇠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도 못하고 중간에 병이 들거나 사고로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음의 지배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다만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나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분리된 채, 즉 죽음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항상 죄와 사망을 묶어서 표현합니다.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그게 뭐냐면은 그 죄의 본질적인 결과가 늘 죽음이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늘 죽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죽음의 지배 속에 살아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그 죽음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섭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셨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저는 로마에 갔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십자가형을 그 언도한 빌라도 앞에 가서, 또 나를 시기하여 빌라도 앞에 나를 고발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또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란 듯이 부활한 나의 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냐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 제자들이며,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놀라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도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그런 어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복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그 시원한 복수,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보복하거나 또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면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은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힘으로 회유하거나 힘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방식이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너희들은 죽음을 이긴 자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고 죽음을 이긴 자답다,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폭력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에 연합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보복으로 세상 앞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